해마다 한 해가 마무리되면 학자들은 그 한 해를 사자성어로 정리를 하곤 합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학자들은 임중도원이라는 사자성어로 한 해를 정리했습니다.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라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의 사회를 보니까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분야에서 무거운 짐이 있는데 갈 길은 아직 까마득히 멀다 라고 해서 임중도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오는 중에 여기까지의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한다면 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내가 나된 것은 무엇으로 되었다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대요.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땀을 흘리고 더 많이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 보아도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고백하는 말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복음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여기까지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오늘 설교 끝났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싶지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는 믿어져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신 것이 믿어져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이 믿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에 고비고비도 많이 있었고 눈물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요. 바울처럼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수 있었던 것, 이건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한량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어제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우리 교회에 되어지는 일을 보면 너무 신기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당연한데 목사님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요즘 교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보면 참 신기하다고. 어떻게 구석구석, 교회 구석구석마다 손을 대기만 하면 그렇게 놀랍게 변해보냐고.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제가 마법의 손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를 설명하면서 그 은혜는 바로 내가 복음을 위하여 힘있게 사역할 수 있는 그 모든 힘의 공급의 원천, 그 능력의 공급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바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신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을 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수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게 하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모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셨던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곧바로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뛰어 들어가서 그렇게 핍박하고 미워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굴복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이유도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가는 거예요. 어제까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이 핍박하고 자신이 미워했던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지요. 죄책감이 왜 없겠습니까? 왜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힘을 더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증언을 했다라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굴복시켜 버렸다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었던 그 능력, 그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힘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울의 모든 삶과 모든 사역의 힘과 능력의 온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힘과 능력의 온천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게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열중시원하고 쉬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모든 힘과 능력의 공급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음이 은혜고, 그 예수님께 구할 수 있음이 은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음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까? 자신의 능력이요? 자신의 지혜요? 자신의 경험이요?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가난에도 행복하고 부에도 행복하고 나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힘과 능력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구약 성경에 가보니까요 믿음의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다윗의 고백도 동일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다윗의 능력이 누구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원수 앞에서, 사울 앞에서, 어두운 환경 속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원인, 그 힘과 능력의 원천, 공급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의 공급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대사로 이 땅에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대사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에게 능력을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세요.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고, 그러므로 보내신 분이신 주님께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은혜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삶을 살면서 내 지혜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내 힘으로 능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는 나의 능력이면 돼 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열매를 맺는 삶, 30배, 60배, 100배,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셨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것,
그 은혜가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려면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힘과 능력의 공급자이신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 나에게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거부할 수 없는 은혜, 항가할 수 없는 은혜, 계속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 주님 바라보기만 하면, 공급자 되시는 그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은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13절에 가서 보니까요,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비방자였대요. 또요 박해자였대요. 또요 폭행자였대요. 복음을 비방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비방했어요. 그리고 박해했어요. 폭행했어요. 폭행자라는 말은 무자비한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폭력을 행사하면서 무자비한 사람, 인정사정 없는 무자비한 사람, 그 사람이 과거에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15절에 자신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괴수가 뭡니까? 우두머리라는 말이에요.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 죄인입니다. 나는 가장 큰 죄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비방자였어요, 박해자였어요, 폭행자였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수많은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렇게 악했던 바울도 변화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면 많이 변하는 것 같기도 해요. 식성도 변합니다. 식성도 젊었을 때는 맵고 짠 음식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달달한 음식 많이 좋아해요. 그런데 연세 드시면 어떠죠? 싱거운 음식을 좋아하게 되죠. 안 그러나요? 스타일도 많이 변합니다. 스타일도. 젊었을 때는 이 넥타이를 차도요, 젊었을 때는 화려한 넥타이를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넥타이를 차고 꾸미고 다녀요. 근데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들면 화려한 것보다는 수수한 색깔을 좋아하죠. 제 넥타이가 지금 차고 있는 게 화려해요, 안 화려해요? 제가 젊다는 증거예요. 제 넥타이 화려하잖아요. 제가 지금 젊은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교회에 나올 때 넥타이를 이렇게 골라서 차고 오려고 농을 열어보면 이제 화려한 게 조금씩 부담스럽더라고요. 조금씩 이제 이런 반짝반짝한 이거 뭐라 그러죠? 이 큐빅이 박히지 않은 그런 것을 차고 싶은 그런 막 욕구가 막 생겨요. 이건 제가 지금 나이를 상당히 많이 먹고 있다라는 증거죠.
스타일도 변한 것입니다. 습관도 변합니다.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저녁 12시가 뭐예요? 새벽 1시, 2시도 안 자요. 저녁 늦게까지 애들하고 놀다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할 때까지 텔레비전 보고, 요즘은 동해물과 백두산이도 아니죠. 케이블이 나와버려가지고 계속 밥을 줘요. 안 자요, 안 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납니다. 근데 연세가 되시면 어떻게 되죠? 연세 되신 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 습관이 변하던가요? 초저녁에 주무셔요. 초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요. 이게 사람의 습관도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을 곰곰이 살펴보면 징하게도 안 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질, 성품이에요. 진짜 안 변해요. 진짜 안 변해요. 그래서 저 양반 성품은 죽어야 끝난다, 저 양반 기질은 죽어야 끝난다, 그런 이야기 가끔 하잖아요. 그만큼 사람의 기질과 성품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 만나보면 변하겠어요? 주님 만나보면 변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바울도요, 하나님의 은혜 임해버리니까 변해버리잖아요. 아무리 악독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임하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안 변할까? 이렇게 급한 성격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이 지랄 같은 성격 왜 이렇게 안 변할까? 혹시 그런 생각 드시나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변합니다. 아무리 괴팍한 성격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버리면 순한 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변하기를 소원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자녀가 변하기를 원하고, 남편이 변하기를 원하고, 아내가 변하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변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변화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먼저 임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변하기를 먼저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은혜가 임하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막아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라고 믿어진다는 것은요, 이것은요, 천지가 개벽할 만한 기적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한 인간인 그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그 십자가가 2000년 후에 나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내 죄를 사한다? 이성적으로 이게 믿어지나요? 안 믿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가 내 죄를 위한 십자가인 것이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교회에 나온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제 따뜻한 봄날도 찾아오고 그래서 아이고 오늘 등산이나 한번 가볼까? 또 골프나 한번 치러 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나들이 가버린 양반들도 있을 거예요. 그 유혹에 빠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교회
꿋꿋하게 마음을 강하게 먹고 두 발로 꿋꿋하게 걸어오신 것, 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네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죠?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뭐 하며 살자고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옆 사람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사는 게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나같이 미천한 자,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같이 초라한 사람, 나같이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죄인의 괴수인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 감사합니다. 그 감사, 그 감격이 있었기에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서 심한 고초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떠나지 않냐고 자신의 평생을 괴롭혀도 그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네? 감사해요. 세상에 있는 죄악들 중에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어떤 죄냐면 바로 배은망덕의 죄입니다. 뭔 죄라고요? 배은망덕의 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사람이 없어요. 조나단 스위프트가 쓴 명작 걸리버 여행기라는 책을 보면요, 릴리푸션이라는 난쟁이 나라에는 배은망덕의 죄를 가장 큰 죄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그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까지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은혜를 베풀지 않은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큰 악으로 대할까. 그래서 이 사람을 가장 악한 죄인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은망덕한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면 안 들어줘 버려요. 상대를 안 해버립니다. 공동의 적으로 여기면서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릴리푸션이라는 이 난쟁이 나라에서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1923년 9월 1일에 일본 도쿄와 요코하마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 15만 명이 그 지진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250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미국에서는 구호품을 배에 가득히 실어가지고 15척 배에다 실어서 15척? 150척이든가 15척이든가 제가 족보를 한번 정확히 보겠습니다. 150척이네요. 150척. 150척에다가 배에다가 보급품을 실어가지고 그 일본을 구제를 합니다. 그러자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붓을 들어서 친필로 미국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우리 일본 국민은 미국 모든 국민에게 감사하며 이 은혜를 평생에 잊지 않겠습니다. 영원토록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친필로 붓을 들어서 미국 대통령에게 천황이 보냈어요. 그런데 불과 18년도 지나지 않았어요. 1941년 12월 7일 날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해버린 것입니다. 불과 18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 사건이 있은 후 미국의 어떤 신문 기사의 일면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고 그래요. 일본인은 세계 인종 중 은혜를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족속이다. 여기서 아멘을 해야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말로 일본 놈이라면 이상하죠. 설교 시간에 그런 말을 쓰면 안 되겠지만은 아이고 일본 사람들 진짜 좀 거시기한 것 같아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거죠. 이야기만 들어도 싫죠?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의 아들을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죽일 수 있어요? 우리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힘과 능력의 원천이신 주님 바라보기만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수시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긍휼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혹시 배은망덕하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배은망덕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가난, 질병,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지 않나요? 가난, 질병도 사실은 하나님은 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상을 준비하시고 지금 그 가난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런 도구를 통해서 지름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이 미워해서가 아니고 저주해서가 아니고 그것 자체도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미국 사람 앞에서 진주만을 공격해버린 일본인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은혜 받은 사람은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15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죄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가장 큰 관심사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무엇이어야 할까요?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기준입니다. 부도 그것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고, 건강도 그것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고, 가난도 그것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고, 질병도 그것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고, 나의 재능도 그것을 위해 쓰임받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또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나요? 셋째 같이 읽어봅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뭐 하는 삶이요? 본이 되는 삶이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 그 바울을 향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을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높이 세우셔서 그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본이 되는 삶.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답이 나왔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요, 그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그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삶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말하기 힘든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닮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 닮아봐, 나처럼 신앙생활 해봐, 그렇게 말해본 적 있어요? 부끄러워서 말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엄마, 아빠, 나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러면 나처럼 믿으면 돼, 나처럼 신앙생활 하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불신자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처럼 믿으면 됩니다, 저처럼 믿으면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새가족이 나에게 찾아와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나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요? 물으면 나처럼 신앙생활 하십시오, 나처럼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을 주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하시나요? 바울이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보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처럼 예수님 믿으십시오, 나처럼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 말하기가 부끄럽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부단히 예수님 닮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으로 삼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 동생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나처럼 예수님 믿으십시오. 얘들아, 아빠처럼 예수님 믿어야 돼, 엄마처럼 예수님 믿어야 돼, 얘들아, 이 할아버지처럼 예수님 믿어야지, 얘들아, 이 할머니처럼 교회 다니고 이 할머니처럼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물어보면 이웃에게 말해야 됩니다.
예,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저만 따라서 하십시오. 저만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네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오늘 보면 17절 같이 읽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존귀와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드러내시나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은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내실까요? 대통령을 통해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회를 통해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기 너무 욕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육신의 부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어떤 단어로 정리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량 없는 그 은혜, 한거할 수 없는 그 은혜, 막아도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은혜 받은 우리들에게 오늘 요구하십니다. 감사하라고요. 또 뭐죠? 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네, 복음을 위해 살라고요. 또요? 설교 잘 들으셨구만요. 듣고 있는 거 안 듣고 있는 게 제가 테스트하는 게 지금요.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그리고 마지막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흉패 드리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평안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